실력을 넘어서는 기도. 참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교회에 관련된 그 안 좋은 뉴스들이 끊임이 없습니다. 참 이 나이지리아 왜 갔는지 좀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 안 좋은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직분에 따라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수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날은 실력이 있어야지 성공하는 시대예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게 실력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실력. 학생 때는 공부를 하고 또 이 청년이 돼서는 열심히 일하고 항상 매사에 성실한 사람이 실력을 갖추게 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하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나라 간의 외교나 전쟁이나 뭔가 무역이나 뭘 하더라도 실력 있는 나라, 외교력이 있거나 이 전투력이 있거나 또 뭔가 경제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는 나라가 유리하게 흘러갑니다. 실력 없는 나라는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있어야지 성공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실력이 우선시되는 분위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보다 이 실력을 갖추는 것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영성보다는 실력을 더 강조하는 분위기, 저는 이 목사라서 이런 분위기가 교회 내에도 존재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이 실력과 영성에 대한 그런 충돌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러 갔을 때 전쟁하기 직전에 이 사네립과 히스기야가 대화하는 장면인데, 우리 역대하 32장 1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까지 이 사네립이라는 사람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까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왔습니다. 여기 피할 나라가 없어요. 아수르가 가는 곳마다 다 점멸됩니다. 포로로 잡아가는데도 낚싯바늘로 사람들을 꿰어서 갑니다.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끌고 가요. 자,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나라의 신들, 자,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나는 실력이 있고, 히스기야도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텐데 내 실력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조용하게 피 보지 말고 그냥 넘어오라는 이야기예요. 실력 있는 아수르가 실력이 없는 이스라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의 흰색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흰색 글씨.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어떤 말을 하는지. 자, 1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의 신들, 손으로 만든 것들, 사람의 손을 탄 것들과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자, 19절의 내용을 보니까 사람만 조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날도 비슷해요. 이 교회 관련 뉴스가 딱 뜨면은, 자, 거기 그 뉴스의 내용이 흘러가는 뉘앙스도 굉장히 뭔가 신앙을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로 글을 쭉 씁니다. 그리고 댓글들을 보면 그 실수한 사람만 비방하는 거는 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성인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실수에 대해서 그 사람만 비방하면 괜찮은데, 댓글들을 보면 어디까지 비방합니까? 교회와 하나님을 비방하거든요. 지금 아수르도 실력이 있다 보니까 실력 없는 이스라엘만 조롱하면 괜찮은데,
하나님도 비방을 합니다. 자, 이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오미크론 최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최초 확진자가 나왔어요. 또 이분이 거짓말도 했어요. 지금 저는 이해합니다. 그 가해자 입장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게, 사람이 겁이 나면 거짓말 하거든요. 그냥 두 가지 종류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첫 번째는 정말 나쁜 사람. 이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진짜도 거짓말로 다 말해버리고, 거짓말도 진짜처럼 말하는 이 사기꾼 같은 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이 너무 공포에 질리면 거짓말합니다. 싫어해도 좋아한다 그러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서 이 마음이, 이 입술이 흘러가요. 자, 아마 이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까지 다 걸렸어요. 거짓말한 것도 걸리고,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국 최초로 됐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자, 그 뒤에 또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이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명처럼 기사로 돼서 전부 다 올랐어요. 그 상황을 설명한 것들이 있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올라와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내가 만약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오미크론 1번 확진자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러나 내가 원치 않게 오미크론이나 그 뒤에 변이의 1번이 됐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로 숨겨야 될까요? 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러다가 지금 큰일 났잖아. 그렇죠? 밝혀야죠, 밝혀야 될 건. 히스기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전쟁 나면 고위공직자부터 전부 다 죽습니다. 패배하면. 왕부터 그냥 고문하다가 죽이는 게 과거의 전투고, 오늘날도 그 미국에서 말하는 외과 타격식 그 전쟁 있잖아요. 수술하듯이 외과 수술식, 뭐 외과 타격식 수술한다 그러는데, 이 전쟁에서는 지도자를 먼저 죽입니다. 드론이나 특공대나 하는 일이 지도자 참수거든요. 지도자만 죽이면은 전쟁에서 승패를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어요. 리더만 없어지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일 처음으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 난처한 상황, 뭔가 말할 수도 없고 뭔가 백성들을 다독이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 금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참 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앞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이러기 쉽지 않아요. 내가 해결하고 말지, 내가 말하고 말지, 내 상황을 갖다 좀 내가 설득하고 말지, 나를 조롱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힘없는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전쟁이건 무역이건 외교건 힘없는 나라가 강대국을 상대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힘없는 사람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현실은 그래요. 정의로 따진다면 이겨야 되는데, 정당하다면 이겨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 없고 실력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나와요. 20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21절의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자, 실력 없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제까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조롱했던 아수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지금 21절에서는 한 천사를 보내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19장 35절하고 이사야 37장 36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부분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왕하 19장의 내용이고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얼마나 굉장했는지 이 똑같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 성경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서에 따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이 내용이 지금 이 당시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지진인지 화산인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한 날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그 밤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 벌어졌던 일, 실력과 신앙의 충돌에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까지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어요. 조롱도 당하고 비방도 듣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22절, 2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주변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오히려 조공을 드리게 됩니다. 조공을 바쳐야 될 실력 없는 왕에게 신앙이 온전히 서니까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뀌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과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본문에는 18만 5천 명이지만 러시아 군인 17만 5천 명, 지금 100개 대대가 우크라이나 접경선에서 지금 대기 중입니다.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내년 1월이나 2월 사이에 침공한다고 지금 외신들은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이 내용으로. 자, 미국이 경고를 했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 러시아는 나토에 우크라이나 들이지 마라. 우리가 여기를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푸틴 굉장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 또 심각한 게 있어요. 여기 이제 러시아, 우리나라랑 먼 지역 이야기니까 우리는 무시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올해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해서 합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EEZ 넘어오는 것도 전부 다 중국만 넘어오지 않아요. 러시아랑 같이 넘어옵니다. 지금. 러시아 항공기하고 중국 항공기가 같이 넘어오고 해군들도 러시아 해군, 육군들도 지금 몽골까지 연합해가지고 계속해서 합동훈련을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은 대만을 타깃으로 완전히 그 정권을 뒤집는다 그럽니다. 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말하면 수교를 끊어버린다 그러고 지금 대만,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하면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요 세 사람이 합치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물론 이게 현실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러시아와 중국 혈맹국 아닙니까? 피로 맺어진 동료들 아닙니까? 형제들. 자, 미국과 1대1로 싸우면은 중국도 이길 수 없고 러시아도 지금 거의 다 나라가 공멸합니다. 미국과 같이.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면 중국이 일으킵니다. 지금 훈련하는 분위기가 그래요. 최신 무기들 다 뜨고 계속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두 방향으로만 흩어지게 하느냐? 북한은 어디를 따릅니까? 북한을 컨트롤하고 있는 게 김정은이 아니잖아요. 중국 무역 분쟁할 때마다 로켓 쏘지 않습니까? 세 나라가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침공을 한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침공을 하고 중국은 대만을, 북한은 대한민국을 침공한다 그러면 미국도 세 나라를 상대하는 거는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따릅니다. 제일 우려하는 일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을 우리나라가 실력을 신앙으로 이긴 신뢰가 한국 교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냐면 1950년 6.25 동란 때 이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계속 밀리다가 어디서 멈췄냐면 낙동강에서 멈춥니다. 자, 이때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당시 경남도지사가 이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였어요. 한국 교회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남도지사가 그 경상남도만 남거든요. 낙동강 그 밑으로 전부 다 점령하고 양성봉이라는 장로가 피난길에 있었던 약 250여 명의 목회자들을 자기 교회에서 숙식을 하게 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량교회에서 교역자들이 지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량교회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중심지가 됩니다. 바로 이 사진이 초량교회 그 당시 6.25 당시에 찍은 사진이고, 지금도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홈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이 교회는 한국 교회사에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해서 홈페이지에 역사 그 이야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 6.25 참전 때 낙동강 전선에서 딱 인민군들이 멈췄을 때 초량교회에서는 엄청난 기도가 일어납니다. 8월 말부터 시작이 돼요. 이렇게 모인 전국의 목회자와 장로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어떤 일이 터지냐면 갑자기 기도회 중에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그동안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 눈물로 통회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교권의 다툼, 너희는 왜 참배했느냐, 너희는 뭐가 잘났느냐, 서로 싸웠던 이 부분까지도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가 7일 밤낮으로 이어졌다 그래요. 그 기록을 보니까 밤낮으로 이어지다가 딱 이 기도회가 끝나고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천만 분의 1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는 완전히 뒤집어져요. 지금도 이 한국 전쟁을 이야기할 때 낙동강 전선에서 그렇게 멈추고 있는 인민군들 미스터리하게 여깁니다. 바로 점령을 하면 됐을 때 왜 거기서 멈췄을까? 그 기간 동안이 바로 기도회 했던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세가 인천 상륙작전 후보지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확률이 낮은 데가 인천이었어요. 메가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참 이 사람이 기도문도 나오거든요.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엄청 은혜롭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은혜롭고 그냥 시로 보더라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게 이 사람이 자꾸 그 파이프 담배 물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담배를 좀 폈나 봐요. 이 한국 전쟁이 뒤집어져서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 1등이냐 2등이냐 세계 선교를 투자하는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선교비를 지원하는 나라 중에 미국이 1등이냐 한국이 1등이냐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초량교회에서 시작된 신앙의 회복 운동으로 인하여 이 한국이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탄탄해집니다. 또 리더가 아니더라도 실력이 없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력 있는 자를 징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 5천만 분의 1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낸 인천 상륙작전도 기도의 반석 위에 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5천만 분의 1과도 같은 기적,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저는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이나 지금까지 우리의 삶들을 살아보면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가끔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막힘이 있을까?
그때마다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힘을 주시고, 그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보다는 영성을 채우는 우리 삼동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실력보다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공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